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던 공동체에 합심해서 기도하던 거에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공동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눈 이후에는 이제 각자 우리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기도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좀 독특하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 그렇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주여 삼차, 네, 이런 거라든지 통성 기도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해 아래 원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이거 보게 되면 예수님도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미명 아래부터 시작하여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또 전통에 의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겨져 있는 첫 번째 그러한 새벽 기도는 평양 대붕운동 1907년도 있었죠.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붕운동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대붕운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년 지나는 사이에 많이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장대현 교회 목사님인 길선주 목사님이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교인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쩌면 저희를 빼고 그렇게 몇 분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상 남아있는 첫 번째 기도이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만인 구령운동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 전역에 다 이렇게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보게 되면 통성기도도 보게 되면 소련에서 기도하니 합심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원래 소련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우리 경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동서고를 막론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은 다 소련에서 읽는 겁니다. 속으로 읽는 거 없습니다. 다 눈으로 읽는 거 없습니다. 다 원래 소련에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한다 할 때 그것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소련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원래 소련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듣기도 하고 옆에 사람 기도를 또 본인이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회당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올리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금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날 특별하게 또 주여 삼창도 하고 통성기도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특별해 보이긴 합니다만 아주 처음 하는 그러한 기도의 형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누가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네,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구약에 보게 되면 왕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물론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아뢰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서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로서 간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천국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10절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9절에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0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에서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걸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실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이고, 늘 우리 한국교회는 또 주일 성수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 삶을 살다가 또 일주일마다 모이는 그냥 때돼서 모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됩니다. 더불어 무엇을 기도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그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내용이 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우리 암송하면 한 30초면 다 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라 그래서 기도 내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더 간추려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늘 평상시에도 하루에 3번씩 원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는 구약 시대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첫 번째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본다 그러면 우리의 사도신경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물론 12명의 사도들이 지은 건 아닙니다만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후배들이 그 후손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수같이 잘 또 그것을 다듬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러한 신앙 고백처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믿는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고백하던 하나님과는 또 새 언약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 속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된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 우리를 종 이런 것보다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기도함과 동시에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반복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나 앞에 나가서 홀로 부르짖는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가 같이 하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합심하여 공동체 기도했던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유익한 것이 뭐냐면 통성으로 크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기도의 힘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합심해서 소리 높여 같이 주여도 부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으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골방에서 홀로 은밀히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홀로 또 주 앞에 기도하면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음악도 있고 하니까 좀 서로 옆에서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별적으로 앞에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 주기도문은 합심하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개인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기본은 공동체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형성될 때도 120명의 성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원래 신앙의 기본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 상황이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제한적인 비상 조치이고 원래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고 예배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원래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 말씀 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보다 구체적인 모습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식,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양, 얼마만큼 많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면 매일매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루 쓸 양 할 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그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딱 떠올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 날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양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면서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먹을 수도 있고, 아프면 먹기도 힘들거든요. 아프면 일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을 사여달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있어서,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는데, 박옥수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제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그들이 왜 그렇게 시험에 빠졌냐면, 사단의 시험에 빠졌냐면, 이것을 먹으면 너가 살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롭게 된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이 다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다가 어느 한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농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볼일 볼 일도 있고 한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제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속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영성이 뛰어난 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영성 지도자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갈망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에게 기도문도 알려줬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를 알려줬는데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이런 기도문인데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시간 날 때마다, 또 기억이 날 때마다, 또 본인의 의지를 또 불태우면서 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기도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 농부가 경험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제가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했을 텐데 사실 이 3번 하루에 30초, 한 번에 30초씩 1분 30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런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나서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좀 더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개인이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